아멘.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조철민 목사입니다.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너무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며 또 불러주신 우리 김종호 목사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실 때 실은 그동안은 오늘 제목도 부르심이긴 하지만 예전에 살면서 늘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제자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구나, 나를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로 이곳에 모이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곳 가운데 그냥 오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분명 주님이 부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오늘 함께 모여서 또한 헌신 예배를 섬기시는 우리 귀한 순 여러분들께도 그런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제자들은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직업은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은 특별히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반응했고 순종으로 그 부르심에 응했습니다. 그 부르심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는 이곳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이 교회를 섬기도록 인도하셨고 그리고 지금 맡은 사명 또한 얘야,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너는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감당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도 분명히 부르셨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읽은 우리 삭개오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여리고로 가시는 그 길에 특별히 여리고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라는 인물을 만나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삭개오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부자 그리고 세리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부자는 가장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지 않다는 얘기로 어떻게 보면은 부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부자이신 분들은 내가 지금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가 고민이 좀 되실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오늘 얘기를 다 읽어보니까 부자라고 하는데 들어갔네? 라고 하면 부자인 나도 희망이 있는 건가? 그러면 물질이 없다면 또 다른 건가? 그럼 오늘 이 얘기를 왜 나에게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러 갈 때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어떠한 사람인가 그냥 보고 싶어서라고 하는 구절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얘기는 들었지만 영접을 했다거나 주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인지하고 주님을 알고 간 게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니까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갖고 있던 핸디캡이 무엇이었습니까? 키가 작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컴플렉스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반응이 없으신 걸로 봐서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다 키도 출중하시고 외모에 대한 어려움들이 없으시지 않나라는 생각하는데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도 좀 빼고 싶고 키도 좀 컸으면 좋겠고 아마 그런 마음들은 누구나 조금은 있으시지요? 괜찮습니다. 삭개오는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궁금은 한데 키가 작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가려서 예수님을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제가 있는 곳에도 저는 이제 딸이
이제 6th grade와 2nd grade의 남자아이 이렇게 있는데요. 가장 좋아하는 게 누구냐면 걸그룹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대만으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비행기를 타고 이제 청소년 아이들을 데리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가서 잘 들어야 되고 선교사님 하신 말씀 잘 보아야 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잘 챙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공항에 딱 갔는데 그 같은 공항에 같은 비행기에 누가 탔냐면 예전에는 이제 비스트라는 이름으로 쓰여있지만 지금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아이돌 그룹이 저희랑 같은 비행기를 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이 소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듣는 척도 안 하고 그 순간부터 핸드폰을 끼고 걔네들 한번 찍어보려고 폰을 빼놓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많은 친구들이 유명한 사람 한 명 보기 위해서 목을 빼고 보는데 분명히 삭개오도 어떻게든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했던 방법이 뭐냐면 그냥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곳을 딱 보았을 때 오늘 삭개오에 대해서 이 자리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딱 들어갈 그 자리를 삭개오는 알고 그곳에 가면은 볼 수 있겠구나 라고 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러 간 거지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삭개오를 언제 보셨을까? 예수님이 아실까?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갑자기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저를 삭개오에 좀 대입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나는 저분이 누군지 그냥 궁금해서 한번 보고 싶어서 온 것뿐인데 내 이름도 아시고 내 집에 머물겠다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죄인의 집에 유할 수가 있냐고 옆에서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평생 뭘 했던 사람입니까? 돈을 거두기만 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돈을 나눠줘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면은 로마의 통치를 위하여서 돈을 잘 걷어서 그것들을 잘 걷어서 거기에 바치기만 하면 됐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부자가 됐고 그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소유의 절반이라도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만약에 그렇게 가진 것이 있다면 그거의 갑절이라도 뭐 하겠다고 합니까? 내어놓겠다고 합니다. 왜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한 번도 나눠본 적 없고 맨날 거두기만 했던 사람, 인생 가운데 있어서 내 욕심만 채워보려고 했던 사람, 민족의 손가락질을 받아도 나는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그 집에 거하겠다고 하시는 순간 삭개오의 입에서는 놀라운 신앙 고백의 역사가 일어났고 주님께서는 이 집에 구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잃은 자를 찾으러 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삭개오였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의 집에 유하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서 잃은 자를 찾으러 온 것이 나의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부르심에 대한 성격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는 그 부르심을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주님의 부르심은 계획적이다라는 얘기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계획적이다.
사실 의도적이다라고 제가 처음에는 얘기를 하려다가 계획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냥 사람을 부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을 성경을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19장 1절 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누가복음 18장 뒷부분에 맹인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맹인이 삶에서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앞을 못 보니까 그는 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냥 못 보던 사람이 보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는 보겠다라고 나갔더니 주님은 그 맹인에게 뭘 얘기해 주시냐면 구원해 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는 정말로 바로 뭐 얘기했냐면 주님을 보고 싶어 하는 한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서는 인생 가운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냥 나는 육신의 아픔이 있으니까 보게 해주십시오라는 얘기를 기록을 했다면, 그 바로 뒷구절에서는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주님께서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러시냐면 주님을 보고 싶어 하는 자에게 찾아가셨는데, 그 자는 누구였냐면 민족에게는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이요, 지금까지 소위 모세 율법대로라면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 자였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그도 사실은 맹인이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다가가셨는데, 왜 의도적으로 다가가셨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냐면 1절에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어디로요? 여리고로. 여러분 거기에 35절, 18장 35절에는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먼저 한 사건을 치르시고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셨는데, 주님께서 이 여리고 안으로 일부러 들어가셨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요, 오늘 마지막 읽었던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면 주님은 정말 뭘 하시기 위하여 이곳에 가셨냐면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 가운데 있는 잃어버린 자를 뭐 하시기 위해서 가신 겁니까? 구원하러 가신 겁니다. 주님은 그냥 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애쓰셨는지를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치밀하게 오셨던 것보다는 자기 위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요, 주님을 보기 위하여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당시에 복장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처럼 이런 바지, 뭐 반바지가 아니라 대부분 어떤 복장이었습니까? 치마 비슷한 복장으로 그 나무 위에 올라가려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걷어서 올라서 가야만 했을 겁니다. 또 나는 키가 작은데 사람은 또 왜 이래 많아? 저 얼굴 한번 보려고 가는데 내가 이런 수고까지 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까지 가서라도 저분을 봐야 되는가? 라는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자기가 한 수고와 자기가 한 헌신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보기 위해서 이만큼 수고를 했어. 내가 이만큼 고생을 했어. 내가 예배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이렇게 내어야 했어. 어떤 교회의 섬김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시간을 내어야 했어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누가 더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 한 명을 만나기 위하여 아주 바쁜 시간을 쪼개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하여 행사하셔도 되셨을 텐데 굳이 여리고 안에 있는 잃은 자 한 명을 찾기 위하여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거주하시면서 아마 많은 생각들이 드셨을 겁니다. 신앙을 이어가기가 쉽지도 않고 삶의 자리가 빡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와 같이 선교사님을 뒷바라지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또 어려운 난민들을 구한 이런 사역들을 하는 게 내가 맞나? 근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와 같은 자리로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계획적으로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면서 일부러 이 땅까지 오셔서 만나 주시면서 잃은 자 찾는 게 내 사명이니까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자신의 계획을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지난 수요일마다 목회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누시면서 고민을 하셨던 겁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섭리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셔서 가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의도적이고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 가운데 여러분 뭘로 반응을 하셔야 되냐면 주님,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가 팍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여러분의 삶도 계획하고 계십니다. 저의 삶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저에게도 지금 같은 시간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부르심 가운데에서 이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겁니다. 저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냥 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니 재수니 그러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계획은 너무나 선명하고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는 주님의 부르심에는 개인적이다라는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첫 번째는 주님의 부르심에는 계획적이다, 의도적이다, 목적이 있다 말씀을 드렸다면 주님의 부르심은 철저히 개인적이다라고 얘기를 또한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공동체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을 향한 직접적인 계획도 있으시다라는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삭개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삭개오는 한평생 재미있게도 늘 거두기만 했던 자가 이제는 뭐 하기로 했다고 다짐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나누기로 했다고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별로이십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를 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사실은 되게 성도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이름을 부르고 그분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눌 때 그분과의 뭐가 이루어집니까?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참 재미있게도 굳이 여리고에 있는 세리장 부자인 삭개오와 관계를 하고 싶기 위하여 그 집까지 가서 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밥 먹다가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그를 보자 그 도망갔던 일이 한번 나오는데요. 사실 누군가와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죄인과 같이 유하겠다, 밥을 먹겠다, 거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시대 분위기로 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바로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를 찾아가셨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1대1로 삭개오를 만나셔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주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룰 때 십자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주님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직행하셔서 그래도 지금까지 충분히 기적들도 많이 보여주셨으니까 그 정도만 하면 되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목회자로 어떤 성도님을 이렇게 만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분과 요즘은 또 대화할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날 때는 주로 믿는 분들만 만났다면 최근에는 좀 안 믿는 분들과도 교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좀 신선한 경험이긴 한데요, 재밌는 사실은 얘기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 다 마음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몰라서 스포츠로 채우기도 하고요, 취미로 채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공부로 채우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걸로 이게 만족함이 있습니까? 영혼에 대한 갈급함은, 철저하게 영혼에 대한 목마름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먹어야만 해결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맞습니다. 영혼이 살기 위하여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철저하게 의사로서, 영혼의 의사로서 영혼이 병든 자 한 사람을 고치시기 위하여서 그 자리로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부르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지요? 베드로 하면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제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기 잘 보시면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라고 하는 저 부분에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관주에 저기에 반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반석 위에 뭘 갖다가 세우겠다고 하십니까?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보통 우리 교단에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그 얘기는 무슨 것이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너는 반석이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해 뭘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교회요? 내 교회. 예수님께서 몸이신 교회를 베드로에게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 너를 통하여서 내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너를 그렇게 불렀다.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엇을 주시냐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인생 가운데에 한번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삭개오의 집에 관계하러 가겠다, 내가 내 집에 거하겠다, 유하겠다. 그랬더니 삭개오의 고백 가운데 어떤 놀라운 고백이 있었느냐? 여러분 8절에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각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결단, 이 행위를 해서 그 다음 구절에 있는 구원이 이 집에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삭개오는 그 순간 자기의 이름을 부른 그 순간에 내가 이와 같은 고백을 이 분에게 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이 이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신칭의 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와 같은 섬김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철저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철민아라고 불러주시고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들도 이름이 있으시지요? 제 이름의 뜻은 나라조 밝을 철 옥돌 민자로 이렇게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습니다. 나라의 밝은 옥돌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제가 3대째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지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밝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름이 있을 겁니다.
뭐 한자 이름이 있으실 수도 있고 멋있게 영어 이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불러주셨던 데는 거기에는 여러분 개인에게 부르신 겁니다. 나는 이 교회 안에 숨어 있는 사람이야.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여러분 개인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속히 내려오라. 나하고 관계를 하자. 나하고 교제를 하자. 네 집 문 좀 열어줄래? 내 마음 좀 열어줄래? 내가 같이 좀 들어가 있을 수 있겠니? 아니요, 주님. 저는 문을 못 열겠습니다. 저 못 내려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제 문 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거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순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정도 살았는데 다음 소망이 뭘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제가 뭐 여러분의 연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하고 가장 친했던 분들의 연배랑 비슷하신 것 같아서 대부분 다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저 딴 거 없고요, 저희 애들이 좀 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담당했던 교구가 제가 개포동이랑 대치동을 담당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되게 좋거든요. 애들 되게 잘 키우셨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이 다 한결같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에게 개인의 문을 그 아이들이 열질 못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자녀들 문 좀 열게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먼저 열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같이 열어보자고 권면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철저하게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누구야? 좀 내려올래? 내가 너네 집에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활짝 열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지금 오시옵소서.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눌 주님의 부르심은 철저히 주님의 부르심은 초월적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요. 한번 성경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7절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 잘 보시면요, 5절에서는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내 대대 후손에게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뿐만이 아니라 너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누구하고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
잘 보시면 아브라함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누구에게 임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냐면 삭개오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가 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구약에 있는 얘기를 주님께서 인용하셔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그 시간의 길이가 우리가 사는 이 시간과는 비교가 안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기껏 살아야 오래 살면 정말 100세고 그리고 더 많이 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때 100년이라고 치면은 이 놀라운 신구약의 역사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뭐하고 계셨습니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 기억의 부르심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지금 삭개오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를 읽다 보면요, 주님의 시간에 대해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히브리어로 올람이라고, 영원이라는 표현을 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 찰나의 순간을 에트라고 하면 시간을 점 찍는 것 같은 시간을 에트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서의 솔로몬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 헛되다고 하는 게 헤벨이라는 뜻인데, 그게 뭐냐면 이거와 동일합니다. 숨 한 번 쉬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 그대로 풀면 숨 한 번 쉬고 숨 한 번 쉬니 숨 한 번 쉬는 것과 같도다. 이렇게 짧은 것이 뭐다? 인생이다. 짧고 짧으니 짧도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전도서 12장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을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주님의 시간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시간의 길이입니다. 그 순간 속에서 우리는 정말 숨 한 번 쉬는 것과 같은 시간이 살아갑니다. 그 초월적인 시간 속에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주님의 시간은 정말 우리는 정말 점과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찰나와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뭘 하고 계시냐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이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불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서 오늘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지요.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렇게 짧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 공간 가운데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면 주님은 나를 알아보실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주님이 아실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앞서 개인적으로 만나주신다고 했죠? 근데 성경에서 주님이 안다라고 하는 표현 얘기하면은 우리가 보통 야다라고 하면서 뭐 얘기하죠? 경험에서 아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 세밀한 것들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초월적인 시간 속에서 나를 향한 계획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교회가 함께 가고자 하는 성경을 함께 읽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주님의 그 시간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계획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목사님과 함께 뭐 같은 사역을 할 때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매일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써가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주님이 나를 향하여 이와 같이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제가 좀 몇 가지 여러분들과 어떻게 좀 실천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주님의 부르심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목적이 있다. 그리고 개인적인 나에게 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초월적인 계획이 나에게까지도 분명히 다가온다. 그러면 뜬구름 잡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그 소명과 사명을 갖다가 붙잡는 시간이
이곳 가운데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가정에서는 말씀을 보면서 개인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올 들어가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들을 한 번은 짧게라도 한번 써보십시오. 저는 사실은 제가 글을 매일 쓰는 묵상하는 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 2018년부터 시작했던 건데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메모를 하면서 기록하는 게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성도님들과도 교제를 합니다. 근데 그거 하면서 참 좋은 게 뭐냐면, 제가 특별히 저는 이렇게 타지에 나와서 살아본 게 이번이 처음인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뭐가 신기하냐면요, 주님이 다 계획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요, 정말 개인적으로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리고요, 삭개오를 부르셨던 것처럼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 역사가 저에게만 있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의 계획은 철저하게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요, 그 계획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순종하길 바라시며, 여러분의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 활짝 열길 바라시면서,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와 관계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이 사역을 나누고 싶다, 이런 부르셨을 때, 예, 주님, 저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는 것이 나에게 먼저 임했다면, 나의 가정 중에서도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고, 여러분 주변의 이웃에게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또한 그 은혜를 나눠주시고, 그리고 좋은 게 있다면 여러분 혼자서만 드시지 마시고 나누시면서 귀한 이 실리콘밸리 장로교회에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시면 어떨까요? 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면서, 정말 주님께서 오늘도 이곳까지 여러분들 부르신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아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남몰래 하는 수고와 헌신, 죄송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 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자기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누구야 속히 내려오라 그러시면, 예 주님, 저 누굽니다, 저 내려갑니다, 저희 집에 거하여 주십시오. 그와 같은 은혜가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계획은 실로 놀랍고 실로 계획적이고 실로 개인적이며 실로 초월적인 그 역사 가운데서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할 때에 이 귀한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로 함께 생활하며 우리의 하는 수고와 헌신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